자, 오늘은 욥기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탄식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먼저 잠시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냥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국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이처럼 밤낮으로 이래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보므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욥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욥이 이제 자신의 태어남과 또 자신의 살아있음과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제 한탄하는 제목이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으면서, 비록 욥이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은, 욥을 위해서 이 세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은, 욥이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세 친구가 어느 정도 욥하고 이제 관련도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와서 욥하고 함께 애곡하고 위로하고 또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뿌리고 무려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얘기가 평생에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 주변에 친구가 많다 그래도 진정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하는 친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욥은 보니까 그래도 이 고통 중에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이런 친구를 얻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세 사람이 아까 이제 같이 읽었지만은 함께 애곡하고 소리 높여 울며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자기 옷을 찢는다. 그 다음에 머리에 티끌을 뿌린다. 그 다음에 죄 위에 앉는다. 이게 다 극심한 어떤 이제 슬픔, 또 어떤 그 마음의 깊은 슬픔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이제 그런 행동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흙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이제 이 모습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굵은 굵은 아마포. 옛날 우리 그 장례식장 보면은 지금도 하죠. 굵은 아마포 입잖아요. 사실 이게 굵은 그 아마포는 사실 사람이 입는 옷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곡식을 담거나 또는 짐승들 아는 천막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굵은 걸 쓰거든요. 사람이 입으려면은 가는 세마포, 아주 가늘게 해서 좀 나이스하게 이제 입는 거죠.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아주 거친 옷을 입고 이것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심정을 또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이제 이런 표현이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욥이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튼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런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미 이제 우리가 1장
에서 이제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욥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의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저번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언제요? 그날 하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이 아버지 욥으로서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원망합니까? 부인이 와서,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뭐까지 갑니까? 그거야말로 자기는 안 다치고 그냥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저주하지 않는 거죠. 또 참설하죠. 그 욥 건강을 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예? 가족으로 바꾼다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살갗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 아니면 생명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제 욥을 한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만 이제 살려주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제 거의 완전한 욥의 어떤 위로를 또는 소망을 다 무너뜨리죠.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은 또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하니까 비록 내 재물도 없어지고 뭐 자식도 죽고 다 죽었지만 건강하면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욥의 어디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건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사람하고 접촉이 안 되죠. 아무 일도 못 하죠. 그냥 뭘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에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최악의 상태로 이제 떨어진 거죠. 예, 욥이 이제 이런 상태.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 약간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욥기를 읽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 악을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주시고 여기에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세팅이 돼 있죠. 너무 쉽잖아요.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 일을 했지. 심판을 받으면 심판받을 일을 했지. 사사기처럼 아주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패턴이 안 맞아. 이때 이제 우리는 그래 이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지?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관점에서 욥의 개인은 이 사람 자체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욥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을 겁니다. 어떤 이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 원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형벌이 일어나면은 이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이랬을 때 아마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원하세요. 그런데 욥이 어찌 알겠어요? 이미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욥은 모르잖아요. 자, 욥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태어남을 탄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자, 욥기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내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다라면, 욥기 3장을 보면은 욥이 지금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예, 다 기록해 있는데 이게 마치 장송곡 같아요. 옛날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장례를 치를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상여를 인도한 사람이 장송곡을 불러요. 그러면 뒤에서 박자를 맞춰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가입니다. 예, 그 에레미야 보면 예가로 돼 있잖아요. 이 예가는 사실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식 장르로 보면은 이게 시예요, 시. 시인데 그냥 이런 어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니고 시처럼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대꾸를 맞춰서 이게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꾸가 맞추면 장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슬픈 탄식의 장단이 되는 겁니다. 이 욥도 보면 3장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죠, 일종의. 자,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차라리 6월절 그 밤이 없었다라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이제 부정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거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비참함을 후회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간 심정인 거죠. 이게 욥이 지금 이 상황까지 갑니다. 아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비가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비가역성.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분해시키잖아요. 나중에 산소와 수소로 결합시키면 다시 물이 돼요. 이건 가역성. 다시 환원이 되니까. 그런데 뭔가를 수영장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죠.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근데 자연적으로 알아서 뭉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가역성.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T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의 비가역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인터넷을 참고하다가 거기 호킹 박사인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그 누구죠? 뭐죠? 앞에 성이 잘 모르겠네. 스티븐 호킹인가?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대. 무엇을? 시간이 왜 거꾸로 흐르지 않지?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많이 막 거꾸로 뒤로 흘러갖고 막 사건들 막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지만은 안 된대요. 그게 안 되게끔 돼 있대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시간은 거꾸로 안 흘러죠. 만약에 흐른다면은 내가 오늘 죽었어. 지옥에 빠졌어. 그러면 다시 거꾸로 흘러가지고 지옥이 진짜 있네 하고 옳은 길을 갔겠죠.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안 되돌아가죠.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게 아니에요. 시간은 절대로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은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이 이 욥은 이걸 바꾸고 싶어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욥이 지금 인내심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려는 걸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 3장의 11절에 보면은 욥의 자신의 생명을 탄식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 나올 때 숨지지 아니했던가? 심플하게 말해서 왜 사산되지 않았을까? 태어날 때 죽었으면은 그걸로 깔끔하게 끝났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자기 스스로 누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라 믿습니까? 그냥 태어나니까 이 집안에 태어난 거죠. 아니 누군들 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겠죠. 저기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죠. 다 뭐 빌 게이츠 아들이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욥은 이걸 거꾸로 움직이고 싶었어요. 자, 이게 탄식하는 사람 이미 저번 자료 시간에도 한번 썼죠. 자, 이 사진은 지금 아우슈비츠에 있던 이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아마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때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보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지? 아마 이거하고 똑같지 않았는가? 이게 욥의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약간 확대시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랑 약간 너무 닮아 있어요. 야, 그때 6월절 밤이 없었으면은, 그때 모세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고 살까? 예. 그래서 욥기에는 3장에는 전부 뭘로 됩니까? 뭐뭐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뭐뭐하였더라면은 그때 죽었더라면은 그때 태어나지 말았더라면은. 자, 세 번째는 욥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탄식합니다. 예,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예, 심플하게 말하면 왜 살아있게 합니까? 이거예요. 예, 보통 살아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생명, 자기의 이제 존재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조금 주는 겁니다. 희망을. 그래서 살아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영화가 생각나요. 신들러 리스트 생각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 기차가 안에 그냥 거기다 엄청난 사람 막 집어넣잖아요. 가는데 그 신들러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도 죽어갈 때 뭘 합니까? 물호수를 찾아가고 뿌려주잖아요. 독일군이 왜 그런 짓을 하냐니까 뭐라 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왜? 삶의 희망을 주니까. 예. 사람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차라리 죽게 내버렸으면 좋을 텐데 살아있게 해서 이 고통을 맛보게 하는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욥의 개인의 탄식이지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인으로서, 아니 의인은 아니죠. 어떤 고통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욥은 아들, 딸들이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은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욥이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기만 해요. 자, 이거다가 뭐 그대로 한번 어디를 가져가냐면은 에레미야한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자, 에레미야는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걸 봤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보지 못할 것을 다 봤어요.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걸 보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이름이에요. 욥이라는 이 이름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미움받는 자. 이런 의미가 욥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욥의 아버지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죠. 이가봇. 카보드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가 붙으면요, 없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아마 이 사람은 왜 내 이름이, 왜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뭐 욥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욥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뭔가 물건을 매일 쓰고, 그러니까 컴퓨터 한번 고장 나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은 어떤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느낍니까? 저게 어떤 고장이 나거나, 우리가 매일 밥을 잘 먹는데 갑자기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다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그냥 그 엄동설안에 그냥 그 추위에 떨어졌을 때는 태양의 따뜻함에 이 고마움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에서, 물론 이제 지구 곳곳에 수많은 재난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무 뭐 큰 고통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요, 이 우주 질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잖아요.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마움을 언제 느끼느냐? 이걸 잃어봤을 때 느껴요.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뭔가를 잃어봤을 때 그 잃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때 기억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이렇게 딱 채우고 있는데 이걸 확 무너뜨려 봐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밥이 돼요. 바벨론의 밥이 되고 아시리아의 밥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전히 똑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비참한 개토의 하루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입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욥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욥 자신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방어막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이 차이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들, 딸들도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부유함이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사탄이 이제, 뭡니까? 참소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실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욥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거, 보호자가 있는 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욥기가 쉽게 풀립니다. 절대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 잘 참아냈네, 이거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욥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비춰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탄식은 또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탄식입니다. 자, 고라는 누굽니까? 레이지파, 어찌 보면 아마 그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자손 같아요. 레이지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됩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왜 자격이 없냐? 이래갖고 한바탕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이때 이제 고라의 식구들이 다 지하로 이제 땅이 삼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합니까? 시편을 기록합니다.
자, 시편 88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사나이까? 18절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보면 딱 뭡니까? 옛날 고라의 반역자 그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땅 밑에 집어 던진 이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조상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 이 탄식이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잃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를 떠나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탄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탄식을 누가 결정타를 날립니까? 예수님이 날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편을 인용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떨어지기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비참한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과 고난을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예.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거의 목숨줄이 그냥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맨날 쫓기고. 이때 다윗이 시편 21편을 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비참한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이거는 태양이 또는 지구가 달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지금 막고 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죠. 이거 완전히 뺏어버리면은 뭐 몇 분을 버티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처절하게 이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보호하신 분이 없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런 비극은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밑바닥에 골짜기로 보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편으로. 이거는 탄식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던 탄식은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줄이 확 끊어진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탄식은 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탄식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결국은 우리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의 탄식과 의인의 탄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영원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태어나지 말았으면은 차라리 지옥은 안 가잖아요. 괜히 태어나가지고 저는 이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막 잘 꾸미고 그냥 저렇게 막 아름다운 막 귀걸이 한 사람들이 저 지옥을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이 엄청난 비극을, 그런 고통스러운 이 탄식을 거기서 내뱉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 쫓겨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은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두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아마 그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우리 보통 이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다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아기 낳았던 얘기 한다고 그래요. 아마 일생에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이제 때가 있으니까 근심하거니와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중에 이제 결론이 40장에 가서, 아니 이제 욥기 마지막에 가면 나오지만은 욥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게 하루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이 틀려요. 나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빛은요,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고통도 똑같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야 됩니까?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 겪는 패턴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뭐 당연히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마무리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욥기의 탄식은 먼저 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사람이 겪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에 극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제 우리는 다 끝난 이후에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혹시라도 이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냥 인사치레로 인내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각자의 삶에 또 영역에 부딪힌 사람들, 별별 진상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